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끝에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의 국가를 의뢰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사에 색을 찾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첫째, 만국을 멸하기로 작정하심. 만국을 멸하기로 작정하심. 1절로 8절입니다. 두 번째, 짐승들의 처소로 변한 대적들의 땅. 짐승들의 처소로 변한 대적들의 땅. 9절로 15절.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됨.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됨. 16절로 17절입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에는 그 열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 남방에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그 남쪽에 이 에돔 또 에서라고도 하고요. 그 야곱의 형이죠.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리스도의 계통이 되고 에서는 택함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남쪽의 나라를 에돔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들이 늘
이 이스라엘, 야곱의 계통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황폐하게 만든다. 황폐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비박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황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계 만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데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분내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만국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고요. 인생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린 거고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나라에 대해서만 국가에 대해서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참새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물론 안 믿는 사람까지도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큰 것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가 큰 나라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 소자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사를 다 주장하셔요. 영적 세계를 주장하시고 천사와 마귀의 세계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조차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태양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공기를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만사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우리 신자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시 말하면 큰 나라도 작은 나라도 성도들도 만사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특별히 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분내서 심판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죠. 이제 3절, 4절 읽어주세요. 3절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임 당하니까 시체가 쌓이고 쌓여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시체로 인하여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상, 하늘의 만상도 징조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또 계시록 6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교환계시록 6장 거기 14절 말씀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14절에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하늘의 징조, 별들이 막 떨어지고요. 또 하늘이 말리는 것처럼 이 우주가 천재지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는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예전에 동일본 지진 때에도 쓰나미로 인해서 이 땅이 이렇게 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섬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체질이 이 지구의 껍데기가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원소가 다 녹아집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 녹이고,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사야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사야 65장에도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새벽에 배웠습니다마는 계시록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 죄악된 인본주의 세상은 하나님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에돔이 심판받아 황무지가 되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사람이 살 수 없이 짐승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이제 5절 읽어주세요.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네, 여호와의 칼이 에돔 사람들에게 내려서 진멸하실 것이다. 에돔은 아까 말한 대로 에서 족속이고요, 사해 남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입니다. 6절 여호와의 칼이 비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고 수디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보스라와 에돔의 큰 살육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예요. 수도와 같은.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인데 그 주요 도시가 망한다는 거예요. 7절 들소와 송아지의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주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제는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도 다 이제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이 보복하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신자들 교회를 가리켜요. 그들의 송사,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시내가 변화의 역청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못 살아요. 역청은 뭐냐면요, 아스팔트와 같은 거예요. 석유 있잖아요. 석유 찌꺼기. 석유를 가지고 뭐 등유도 만들고 또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찌꺼기가 이 피치, 아스팔트 쓰는 거, 그게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시내가 역청이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역청이 되니까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요. 티끌은 유황이 되고, 황이 되는 거예요, 유황.
그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려서 망했잖아요. 유황불이 있으면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그 역청이 불 붙는 거예요. 석유기가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어서 불에 잘 타는 거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에는요,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그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을 당할 때요, 땅이 노시 된다는 거예요. 노시. 땅이 노시 되니까 가물어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이 되고 노시 되고 모래바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이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풀이 많이 나가지고 양들이 많아서 양의 젖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건 꽃이 많아서 벌들이 꿀을 따기 때문에 그래서 꿀이 많았고, 그리고 대추야자 있죠?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너무 달아요. 우리나라 대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대추야자 그 열매가 달아요. 그게 종려나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다말이라고 해요. 다말. 다말 여자 이름 있죠? 다말. 왜 종려나무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느냐? 또 여성들의 이름이냐? 이 대추야자가 한 20년 동안은 열매를 별로 맺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는지 아주 주렁주렁 그 열매를 맺힌대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들이 다 산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런 풍성한 거,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 대추야자 나무, 종려나무를 다말이라, 그리고 여자의 이름을 다말이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 대추야자 그것이 너무나 달기 때문에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양 젖이 많아가지고 풀이 많아서 젖이 흐르고, 그 다음에는 꽃이 많아서 꿀이 흐르고, 대추야자 그 열매가 너무나 달아서 꿀이 흐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노시 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은 풍년인데 아주 풍년은 아닌가 봐요. 그동안 이 여름에요, 가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요새 배추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장 배추가 이게 무른 거 아니야? 골라서 김장하셔야 돼. 잘못했다가는 무른 거 가지면 김장이 다 망치게 되겠죠. 무도 마찬가지. 무도 아삭아삭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을 많이 먹으면은 아주 흐느적 하죠. 그러니까 올 가을에 좀 너무 비가 자주 왔어요. 어쨌든 비교적 풍년일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언제나 흉년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또 경지도 별로 좋지 않고, 북한은 산이 많습니다. 남한에도 산이 많지만은 그래도 경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도 지금 노시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역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못 살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꺼지지 않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황무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났는데 아프리카 땅은요, 참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은 이 동양 쪽으로 온 거고, 야벳은 저기 서양 저기 유럽으로 건너간 거고, 함은 가나안 땅하고 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근데 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저주받은 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죠. 근데 그 함의 일파가 되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애굽이나 이쪽 사람들이, 애굽은 그래도 잘 살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참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덥고 농사도 짓기 어렵고. 그런데 또 동물의 왕국이에요. 탄자니아, 뭐 짐바브웨 이런 데 보면은 동물들, 사자, 또 뭐 얼룩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아요. 이제 이어서 보면은 이 동물들은 잘 사는데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야. 이 에돔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땅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추나 추동이 있고, 네? 산이 많아도 산 많은 것도요, 장점이에요, 장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에 올라가지고 다 놀랜대요. 너무 좋다고. 이 서울의 이런 대도시에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남한산성, 뭐 도봉산, 또 뭐예요? 수락산, 불암산, 얼마나 좋은 산, 남산, 좋은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데. 참 이거 이성계가 이 서울 한양을 잘 잡아놨어요. 한강 또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넓고 깨끗하고. 서울 이거 참, 네? 우리나라 또 기후가 얼마나 좋습니까? 추나 추동이 있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아니하고 지진도 잘 나지 아니하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지하자원이 없어. 지하자원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공부시켜가지고 소 팔아 논 팔아 우골탑으로 해가지고는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에요. 소 팔아 논 팔아가지고 공부시켜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걱정이에요. 석유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나머지는 다 사와야 돼. 없어. 자동차도 사와야 돼. 뭣도 사와야 돼. 다 사와야 돼.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자원의 저주예요.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막 이것도 연구하고 반도체도 연구하고 자동차도 연구하고 뭐 원전도 연구하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냥 아등바등 노력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맨날 죽인다고 하고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냥 탱크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막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게 됐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석유 없으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없어. 어쨌든 이와 같이 여기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처럼.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 보세요. 그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도 좋지만 유럽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땅이 좋은 거예요. 또 땅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오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도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면은 문명이 깨이는 거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유교는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덤 잘 쓰고 과거 옛날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미래, 과거는 묻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자. 또 어떻게든지 박애정신이야, 박애정신. 나만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생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 스위스가 GNP가요 엄청나게 높아요. 스위스 500년 전에 칼빈이 가가지고 그 제네바 시를 다 복음화 시켰어요. 그래서 스위스가, 영국이나 스위스가 기독교 개신교가 제일 많아요. 스위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근면 성실하게. 그래서 스위스 칼이나 또는 시계나 또 요새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것도 스위스에서 비싸게 판대요. 그게 다 칼빈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이 우리는 뭡니까? 맨날 선비만 알아주고, 장사하는 거나 농사 짓는 거나 이런 거 안 알아주고. 네? 아니, 세종대왕이 장영실 그를 통하여 막 추구기도 만들고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해. 그런데 사실은 조선시대에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선비가 최고다.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 나쁜 것보다도 시시하다. 그런데 칼빈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서 먹고 살자. 그래서 스위스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음악이며 미술이며 과학이며 모든 게 이 서양 사람들이 발명해낸 거예요. 하다못해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거 다 서양 사람들. 문학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뭘 배워요? 다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음악, 미술, 과학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문명, 문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한 거예요. 요즘에는 좀 기독교가 타락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생기고 또 생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1절 읽어주세요.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화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네, 짐승들이 아주 판치고 살아요.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거 짐승들이 너무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는요, 곰이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죽었대요. 이 숲이 많아서 그런지 곰이 많아. 우리나라도 곰이 있지만은 지리산이나 이런 데는 조금 있고. 이 호랑이도 너무 많은 거 안 좋은 거예요. 또 일본에 갔더니 원숭이가 많아. 또 원숭이. 우리나라 원숭이 없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네. 아니죠. 태국 같은 데는 또 원숭이가 온 도시를 다 잡아먹었어요. 차지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가 많아서 탈이야, 지금. 완전 개판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감사한 거 뭐냐면 개똥을 다 잘 치워서 감사해. 아르헨티나 갔더니요, 큰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똥 그냥 다 싸고 돌아다녀. 똥도 안 치우고. 그래서 개똥 밟았다니까요. 더럽게. 아르헨티나 갔더니 큰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시키면서 똥 싸는데 똥을 안 치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똥을 치우도록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도 감사해. 자, 일본에는 원숭이가 많아요. 겁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숭이 없어서 그것도 감사. 곰이 많지 않아서 감사. 그 다음에는, 자,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혼란, 11절 끝에는요, 그 나라가 혼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정되는 거, 그 복이에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 복이고요. 혼란한 것은 그 복이 아니죠. 12절에도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지도자가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그 나라의 인물, 훌륭한 인물, 대통령감, 장관감, 그런 인물들이 그 나라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이건희 같은 사람, 이병철 같은 사람, 정주영 같은 사람, 박태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 외에도 훌륭한 과학자들, 또 의사들, 이런 분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지도자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도자가 없어. 귀인들도 없고 방백도 없고, 그러면 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가시나무, 엉겅퀴, 새품, 승냥이, 굴, 타주의 처소, 이렇게 되고, 14절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디염수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에 부엉이가 거기에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계속 동물 왕국이 돼요. 16절 읽어주세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짐승의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 또 수컷, 암컷 해가지고는 짝이 다 있어서 하나님 명령으로 거기에 모여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물들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거기에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동물들이 적당히 있어야지 사람이 칠 만큼, 사람이 곤란할 만큼 짐승들이 많아져가지고 여기 에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크게 몇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에돔이 여러 가지 지향, 짐승의 땅이 되고 또 지도자도 없고 그런 곳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사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주님께서 참 윤택하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시온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주장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할 때에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또 에돔과 같은 나라는 짐승의 땅이 되고 지도자도 없고 그런 불행한 땅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장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믿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